반갑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60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시편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부분을 믹담시라고 해서 총 6편의 시편을 배우는 오늘 그 믹담시의 마지막이 바로 60편 되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황금이라는 의미로도 황금시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원뜻은 바위에 새기다, 무언가를 새긴다는 뜻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이 나오는 다윗이 두 개의 나라와 동시에 싸워서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오늘 성경 1절 바로 앞에 보면은 표제가 나오지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 아람은 저 북쪽에 나오는 시리아, 그래서 여기는 대국입니다. 워낙 큰 땅이에요. 워낙 군인이 많아 강력한 군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마치 어떤 거지만 어떤 식이냐면 작지만 난공불락입니다. 요르단의 페트라 같은 분위기로 바위 틈, 이 돌틈 사이에 사는 민족으로 아주 치기에 까다롭습니다. 워낙 대국인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의 나라와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남쪽의 에돔, 이 곳을 치기 위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죽음을 건 전쟁의 상황 앞에 승리하고 난 그때를 기억하면서 바위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는 믹담 시편, 맨 마지막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토요일입니다. 내일 우리 종려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시편 60편을 아침에 읽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과거의 실패를 회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읽었던 12절 끝까지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을 이제 확실하게 물리쳐달라,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 승리를 다짐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떻게 이끄시냐 하면은 이렇게 이끄십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뭐냐 하면 과정 중간중간에 자꾸 실패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과정에 실패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과정도 한 번만 실패하고 상승 무드로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와 정말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는 어느 정도 하다가 바로 상승 무드로서 대승인데 하나님은 끊임없는 실패, 좌절, 낙심해서 질 것 같다,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실패의 연속 가운데 마침내 기가 막힌 승리, 드라마를 한 편 찍는 것 같은 하나님의 드라마는 바로 이렇게 실패의 연속 가운데 이렇게 승리를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식이 왜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답으로 승리통이라고 기억하십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분명히 과정은 통증이 반복돼요. 그 통증이 끝나질 않는데 나중에 통증의 마지막은 뭐죠? 키가 훌쩍 크는 겁니다. 성인으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저항력도 강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뼈도 단단해지고 키도 크고 어른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성장통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의 연속 가운데 마지막에 주시는 승리는 승리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거기서 다윗은 기가 막힌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지요. 3절 4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문학적으로 기가 막히죠. 9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깃발이 뭐겠습니까? 승리의 깃발이겠죠. 진리를 위하여 진리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모든 오고 오는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여,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이여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 가운데 마지막에 승리통과 같은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다. 십자가도 최후 승리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절망과 포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망하는 것 같은 순간에 마지막의 승리는 반드시 승리통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방향이 있죠. 내가 애쓰고 힘쓰는 방향과 실제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결과물이 늘 같던가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 게 아닌데 엉뚱하게 다른 쪽의 결과가 오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요. 물건을요, 하차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트럭 뒷칸에서 물건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그냥 밖으로 발로 밀어버립니까? 그럼 깨지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힘을 발휘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주고 애쓰는 방향과 하나님이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전혀 엉뚱할 수도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법칙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동행하는 복된 토요일 되시고요. 내일 우리 종려주일 아침에 더 좋은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별한 방식과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통을 동반한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 가운데 최후 승리를 맛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종려주일에 여러분을 기쁜 낯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일 만나요.